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래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인용이 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유명하고 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이냐? 우리 개신교들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개신교라는 것은 천주교, 구교에 비해서 신교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생겨진 교, 그것을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하여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신교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 바로 이 말씀의 영적인 충격을 이렇게 경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는 신약에 3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 2장에는 이 말씀이 3번 인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인용이 되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인용이 됩니다. 거기 소개해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되 내 열심과 내 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나오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하다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가니까 믿음이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는 믿음이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앞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시도하는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기를 알아달라.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니죠.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의 과시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누가 간섭해? 내 마음이야. 이럴 수 있지만은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게 다 덕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했어요? 우리의 유익을 구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는 내 유익을 구하던 사람들이 자꾸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 되지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고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래. 그래서 우리들은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 믿음이 자라면서 말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데서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로마 교인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는 뭐겠어요? 믿음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얘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로마서 1장 11절 12절 지난주에 본문의 끝자락이죠. 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얘기를 해요. 로마 교회 가고 싶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 연결을 지으면 첫 번째는 뭐냐? 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울 바울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사들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나눠줘 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피차의 믿음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로마 교인들이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안전적인 믿음 생활하는구나.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가고자 원한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생각을 늘 주장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 우린 교회 나오면 사람들 만나는데 세상 얘기하지 말고요. 응? 뉴스 얘기하지 말고요. 우린 뭘 얘기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사들,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 은혜 받은 거 그걸 나누어서 서로 영적인 일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 유익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얘기들을 해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서로가 믿음을 나누면서 피차가 이제 안정되게 믿음 생활하구나. 그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거를 의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서 서로 믿음의 유익을 주고 믿음이 안정되고 견고하게 쓰는 일에 서로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끝자락을 봅니다. 지금까지 길이 뭐 했다? 막혔도다. 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잘 안 돼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뭐 하래요? 기도하래.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염려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래. 여기다 하나 플러스 새벽 기도 나와도 안 말려. 기도하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이거 기독해 주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으니까 감사하고 기도를 하래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게 뭐한 자다? 빚을 졌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돈 꾸고 다니다가 빚을 졌구나. 그거 아니지요, 여러분들. 이 빚은 영적인 빚이요. 복음에 대한 빚이요. 복음에 대한 빚.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앞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그의 날, 그때 예수님 오시는 날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천당한 지옥간 딱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걸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뒤를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로마 총독이 오고 또 아그리파 헤로디라는 그 왕이 왔어요. 분봉왕이.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는데 이 감옥에 있는 죄수가 신문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말이나 지거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요. 자기처럼 감옥에 있는 거 빼놓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무엇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제대로 예수 믿어 예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로마에 있는 사람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대에 우리 신앙인 중에서 이 구령 열정이 뜨거워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무디 선생님이요. 여러분, 무디라는 분 이름 들었죠? 이분은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다 이름을 적어놓고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돼도 그 일일이 불면서 기도했어. 저는 무디 선생처럼 못했어도 이 청년 때 제 친구들,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 그 이름을 적어놓고 맨날 기도한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했던 기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예수 믿는 그 전에 예수 안 믿다가 몇 명 만났어요. 근데 다는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이 무드 선생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죽는 날까지 거기 이름 적힌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는데 딱 한 사람만 친구가 예수 안 믿었대. 세상에 고집쟁이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의 기도가 다 응답됐어. 그게 어떻게 알았느냐? 딱 고집쟁이 안 믿는 한 친구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간증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무디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서 예수 믿었다. 마지막 하나 남았던 사람이 나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무디 선생님이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같은 죄인 누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느냐? 자기같이 행악자여 폭행자여 회방자여 정말 자기같이 못된 짓을 하나님이 했는데도 자기가 궁의를 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어떤 사람도 안 되겠느냐 이거요. 어떤 죄인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본이 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으다가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됐으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려고.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2년 동안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뒤로 31절에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래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얘기를 다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끝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는 그 사도행전이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서로 옮겨지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 있는 대로 기도하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앞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복음이 부끄러울 리가 있겠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못하고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더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반대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걸로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부끄럽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리라. 친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죽어 멸망할 자들을 이거 의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뭐가 부끄러우냐 이거요. 오히려 자랑스럽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것을 몇씩 감출 수 있어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뭐가 두려우냐 이거예요. 뭐가 두려워? 뭐가 부끄러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 뒤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앞을 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의가, 구원하시는 의가 나타난다 이거요. 로마 3장 21절 앞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사람들이 당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죄만 알게 됐어요. 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못 지키니까 어떤 율법은 지키려고 얘기하는데 이게 100점짜리를 못하고 맨날 낙제 점수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만 깨닫겠는데 그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셨다. 그거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일을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3장 22절 뒤를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고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의 도를 꽉 잡으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 뒤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 믿음은 믿음에 자꾸 믿음이 붙어야 돼. 그 얘기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 자라야 돼. 자꾸 믿음이 올라가야 돼. 믿음이 더 커져야 돼. 믿음이 더 넓어져야 돼.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충격을 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 마틴 루터 선생의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친구의 죽음이요. 둘이 길을 가다가 절친한 친구요. 둘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도 벼락을 쳤는데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 자기는 살고. 이게 웬일이요? 자기가 그 친구보다 결코 의인이 아닌데도 그 친구는 죽고 나만 살았어. 이게 웬일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자기가 그 친구보다 더 의롭게 살고 훌륭하게 믿는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았었는 동료인데 말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본인이 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섬기려고 했었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경건생활도 누구보다 뛰어나려고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그 당시 신학교 교수까지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는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에 올라갔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거 작은 몇 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그늘이 있어. 나 정말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신 날 나 천국 갈까 있을까? 그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뭔지 뿌연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이게 뭔가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얘야, 네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결코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내고 내놓으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 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내라, 헌금도 열심히 해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성경대로 살아라 이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분이 충격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뿌옇고 한계 같고 뭔가 확신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요.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믿음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늘의 선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주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